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지난 7일에 가짜 조작 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SNS에서 그동안 극우 세력의 가짜 조작 정보를 막무가내로 유통하던 이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거짓과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그것이 단순히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다른 이들에게 마구 유포되는 현상이 언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증가시킨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법 시행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은 누구보다도 극우 세력들의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이 한국의 극우 기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라고 선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가짜였죠.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의 온상이 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을 마구 전파하며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교회가 과연 가짜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된 법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서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과 진리의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교회가 극우 이데올로기를 퍼다 나르는 온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자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이들이 이 진리와 자유의 문제를 단순히 영적, 형이사학적 이해로 받아들입니다. 8장 3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풀려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8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죄를 지은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어떤 글자를 쓰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이야기가 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여인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이 여인이 그 지역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비밀리에 이 모든 관계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오실 때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이 가늠한 여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속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만약 정말로 이 여인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 이미 그 모든 죄악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 전까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외면해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갑자기 이 여인의 죄악된 행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고요. 죄악은 죄악이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죄악이 용납되어 있었던 사회적 환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특별한 한 사람에게 갑자기 종교적 죄악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이 죄에 참여하고 있던 이들이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들의 죄를 다른 이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이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문제는 이 죄악이 개인의 잘못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회가, 다시 말해 구조적 측면에서 형성되어진 죄악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구조적 죄를 묵과한 사람들의 책임도 물으셨지만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들이 사회적 혹은 구조적인 죄를 묵과하면서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함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았다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죄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의 죄악 역시도 해결하기 위하여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후기 사상 속에서 두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몸으로부터의 자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에서도 이 두 가지 자유가 등장합니다. 억압이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지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유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개념적 측면에서나 그것에 대한 평가 역시도 벌린과 보네퍼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전까지 폭력이나 억압,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던 전통적 의미의 자유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더 나은 그 어떤 인간의 행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의 개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무엇을 위한 자유의 개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참여나 사회적 참여를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그리고 더 나은 정치 체제를 꿈꾸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되는 정치적 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발전에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또한 일반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성숙해가는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형성되어진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특정한 시대에 형성되어진 전통을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극우 세력의 온상이 된 것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정근대적인 가치체계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극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말로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와 진실에 대한 어떠한 열정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조작된 정보를 마구 전파한 것이죠. 구조화된 그리고 체계화된 죄악에 신앙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들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를 했습니다. 민족적 측면에서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가점 속에서 자신들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형식주의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에는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요.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만 죄악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여가는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만약에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죄악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죄악을 피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 이념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포장을 하면서 거짓 뉴스와 가짜 정보를 선동적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리라 믿고 따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진실을 향한 열정 속에서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극우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가짜 뉴스도 거짓 선동도 가능하다라고 믿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진실을 추구하며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